아, 예,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 얘기.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르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오전에 보여줄 사진. 데보라 목사님이 같이 온 애들 중 한 명이 아파서 병원 가서 돌봐야 되니까 못 온다고 연락 왔어요.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딱 한 번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을 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었니 하면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이 친구도 아주 젊은 아이인데 아빠를 만났어요. 사형을 연도받고 아빠를 만났어요. 할 말 없나 물어요. 그러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였던 랑홍양 1979년생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법정에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탄원을 하죠. 그리고 반성문을
사쪽에 달하는 반성문을 4페이지에 적어서 읽어 내려갑니다. 거기에 2살 먹은 딸이 있고요. 또 8살 먹은 애가 2명이 있는데 현직 교사로서 도박에 손댄 거예요. 도박에 빚이 많아지자 부잣집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약을 먹이고 뭐 수면제를 7알을 먹였는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얘가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 일로 살인범이 돼가지고 잡혀가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쪽에 써서 법정에서 반성한다. 지난 모든 일을 정말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서 이런 저에게 제발 한 번만이 꽂히는 거야. 한 번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도 반성문 내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그런데 법정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넘겨보세요. 이 친구도 죽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죽게 되는데 이 친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나요? 죽을 때 사람은 천국과 지옥 문제를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귀영화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런데 자 넘겨보면 없나? 저렇게 해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죄인들에게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해가지고 무기징역 75년. 그러다가 법정에서 모범수로 활동하면 형이 떨어지죠. 20년. 그러다 또 잘 되면 15년. 그리고 돈 쓰고 법이 바꿔주고 대통령이 바꿔주고 어떻게 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6년 뭐 이런 식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중국은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와, 한 번 잘못했는데 죽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죽고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뭐 때문에 죽냐?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살고 보니 우리 정강철 형제님이 저번에 시골에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살다 보니 죄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게 된 생각이 되면 죄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저죄 그죄 죄만 떠올라.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젊은 날에는 중요한 게 의식주요.
직장이고, 그리고 살다 보면 건강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야, 뭐 이런 것처럼 다 놓고 가게 되고,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나의 길을 죽음과 함께 가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빛의 세계로 갈 것인지 어둠의 세계로 추락할 것인지,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는 이 죽음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중풍병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중풍으로 오그라져서 못 움직이잖아요. 문둥병으로 온몸이 무너뜨려지고 더럽혀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혈류병으로 암처럼 이렇게 하혈하다가 죽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 질병,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질병이 사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중풍이 잡고 있고, 겉으로 보면 암이 잡고 있고,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혈류병, 문둥병 이런 것들이 잡고 있는데, 그 속을 들어가 분석해 보면 죄가 영혼을, 정신을, 신경을 마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아픈 게 아니고, 육신이 아픈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가 사람을 잡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 현상이 육적으로 외부로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플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고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였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의 도움받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 영혼을 잡고 있는 이 질병 문제, 죄 문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먼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질병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 죽어 나가만 나가지 중풍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다. 오늘도 못 고치잖아요. 예? 못 고치고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풍은 절대 못 고치는 가장 어려운 일생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죄 문제는 역시 더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받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문제예요. 중풍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처럼 죄 문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6절, 시편 49편 7절 6절부터 보면 6절 8절을 보면 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돈을 많이 갖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도 죄값을 속함받는 이 속전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왜 그런가? 그 생명을 속량, 그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그 생명을 어거하는
저주, 죽음, 심판의 칼날 아래서 산에서 자유케 해주는 이런 속량, 구속하는 그 싹 값을 아무도 지불할 수 없어. 왜? 너무 엄청나서. 한번 해보겠어. 너무 이게 하늘 끝까지 가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해도 너무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도 그 값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합당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공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걸 무시하죠. 오직 한 방법밖에 없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속죄 양이 돼서 죄값을 율법의 요구대로 값을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소의 생명이 아니고 양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그 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정한 법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인간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데 인간은 아무도 이 값을 마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마련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값을 지불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 절대로 다 이루리라. 이제 그 일을 다 이루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자, 너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수준 높은 도덕적인 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찢어진 누더기 같은 것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의를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상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의보다 더 뛰어난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26절. 자,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지옥에서 나올 수 없으리라. 이 한 푼이 뭘로 돼 있어요? 호리로 번역이 돼 있죠. 예. 호리의 히브리어는 샤라에서 머리털 한 가닥, 이런 의미죠. 이걸 동전으로 하게 되면 이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이제 이걸 죄에다 적용하면 뭐냐? 죄 같지 않은 죄, 죄로 생각하지 않은 죄, 마음으로 짓거나 생각으로 짓거나 내가 실제적으로 짓지 않은 죄 같지 않은 죄, 그런 죄 같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한 털 머리털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한 털 머리털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그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인간의 머리털만큼만 죄값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당신이 값으로 지불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죄를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서를 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시편 강의를 하고. 예, 루터 참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루터가 젊은 날에 신부로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이런 죄도 없애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죠. 창문 하나, 조그만 창문 하나 뚫어진 이런 곳에서 밖은 공동묘지고 그곳에서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죠. 그런데 죄가 떠올라요. 죄가 떠올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막 죄가 떠올라.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 돌아와. 그래도 또 좀 있으면 또 생각나. 또 죄가 신부한테 계속 가. 그러니까 신부가 야 루터야 그렇게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루터가 이거 뭐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에 밖에 나가서 이 회초리로 자기를 알몸으로 자기를 세우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래도 죄가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표로 이제 로마에 파송을 받을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대표로 파송을 받은 그 기회에 로마에 가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는 순례자들과 같이 오르면서 무릎에 피가 나는데도 계단을 올라가면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착 사라지고 자유함이 와야 될 텐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 피만 나고 아프기만 하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순례를 하며 고행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루터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해요.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 로마서를 강의해. 선생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 빛을 얻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도 가르치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성령이 이 닫혀진 말씀을 열어서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진리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늘의 진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해가 되게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해요. 율법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을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장 권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구원을 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구원을 준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볶음밥이요? 복음이 가스폴에서 이 복음은 헬라어로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로마 시대에 어떤 경우에 썼어요? 황제가 새로운 등극을 했을 때 전 로마 통치령 가운데 새 황제 등극을 알립니다 하면서 이 전령들이 다니며 선포할 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황제의 딜릴 새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에. 이 아테네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군과 우리 로마군이 전쟁에서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럴 때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성경에 적용해 가지고 이 복음은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함으로 완벽하게 내 죄값이 지불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호리도 남김없이 완벽한 지불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므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탕감받고 완전히 도말되고 지어지는 이런 은혜가 값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율법으로 이 판단을 해서 이 처단을 하는데, 판결을 하는데, 율법이 판결을 내릴 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칼날을 들이대며 재판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옳다라고 율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빠바방 하고 선포를 받고 풀려나게 된다.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네, 집행유예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도 없는, 홀이라도 머리털 끌만큼도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움으로 너는 의인이야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것이 살아남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법정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법정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거꾸로지지. 그런 곳에서 너는 예수 믿어서 예수 공로로 의인이 됐어라고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풀려난다.
이것이 구원인데,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의 구원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에 제사함을 얻고 풀려나는 구원을 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어디에 있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우리 김부자 유산 요한복음 8장 몇 절?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요처럼 사랑하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과학을 알지니, 철학을 알지니, 예, 칸트를 알지니, 니체를 알지니, 뭐 쇼펜하우를 알지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값이 지불돼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포를 얻고 풀려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죄인이 홀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감정으로 생각한 이 홀이란 이 죄도 모두 갚아주는 예수의 의가 나를 살린다.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인생 성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풀려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 이 의가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런 이 말씀이 루터를 자유케 하죠. 칼빈도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칼빈은 펠리컨 하우스에서 자기가 이 프랑스어로 번역한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고 이 감동이 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오물 속에 빠져 있었던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로만 카톨릭의 이런저런 교리적인 가르침 전통 이걸 벗어놓고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얻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이 얘기를 나중에 니콜라스 코업 친구를 만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펠리컨 하우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하고 밤새 이 얘기를 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윈 진화론을 쓴 다윈, 그리고 다윈의 전도사 리차드 도킨스, 이 리차드 도키스라고 내가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이런 존재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지랄을 합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렇게 써놓고 지도 못 믿는 거야. 그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다 적어서 그걸 과학으로 가르치고 그걸 과학으로 믿고 그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탁 생각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다.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진화론, 이게
사실은 중간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진리로 학교 교과서에 실려져. 이게 과학으로 둔갑해가지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그래서 그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이 가설은 이 진화론을 이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지금 리차드 도키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거기에 이 생물학 교수로 있는 이 리차드 도키스가 이 진화론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을 리차드 도키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끼. 신앙을 깨는 도끼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해로운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이 뭐든지 알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확신. 이거 사실이 아닌데 이걸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기독교인들이 망상을 하고 있다. 망상 속에 있다.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죠. 칸트가 얘기한 거예요. 칸트가 훨씬 앞선 사람이죠. 칸트가 신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면 본인에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했어요. 신이 없는데 종교 생활하면. 예? 이런저런 영향을 받은 프로이드도 역시 그렇죠. 프로이드가 뭐라 해요? 종교를 집단 히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신경증적 이렇게 표출이라고, 히스테리 증상을 쫙 하고 표출하고 있네. 예?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읽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성경을 비춰주는 속에 진리가 살아서 그들 영혼을 비추고 그들 영혼의 말을 하고 그들 영혼이 하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천벌받을 존재구나, 절망적인 자기의 운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의 길로 제시한 이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데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니까 그 권위가 놀랍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목수? 그러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그를 산으로 데려가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하죠. 없애버리려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리차드 도끼서서 기독교 말살, 하나님 죽여버리고 교회 죽여버리고 성경 죽여버리고 예수 죽이고 이렇게 죽이려고 도끼를 막 휘두르고 있어요. 뭘 도끼? 진화론 도끼, 말 도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의 존재를 그들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신이 없기를 바라는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 짓고 힘들면 동원 참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 있어요? 왜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심판한다, 잡아서 세운다 하는 하나님이 왜 있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에요? 네가 필요하고 네가 없다라고 한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영원 자존하시고 스스로 사시는 생명의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진화론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나님 없어져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서 영혼의 죄에 대한 마비를 가져오는 영혼의 죄에 대한 사함을 선언한, 그게 예수의 권세인데,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주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왜?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이런 계획을 하나님 갖고 역사 속에 그걸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 방법이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들을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처음부터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라. 예수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의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예수 없으면 그 법정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의가 죄인을 살려줍니다. 이 구원을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얻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얻고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길이 오니 주여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다 알고 믿어 죄사함 얻고 구원에 들어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중독과 싸우고 인생 이 죄로 점철된 자기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